아멘. 우리 황성철 교수님 나오셔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밑에 뭘 놓으니까 갑자기 사실 저는 지난 2월 초에 척추 협착으로 인해서 걷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이렇게 짚고 다니다가 교회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한국에 나가서 시술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월 18일 날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미국에서 미리 예약을 해놓고 이튿날 나와서 시술을 받고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지팽이를 집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지팽이를 짚고 간간히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이 문화촌 제일교회는 제가 잊지 못하죠. 왜냐하면 제 아내와 함께 이곳을 오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저희는 저기 청와대 근로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면서 세종대학인가? 그 무슨 대학 있죠? 거기 상명대학. 그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난 8년 동안 교회가 많이 예뻐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말씀을 나누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닌 주인님의 말씀임을 믿고 증거하오니 주님 이 말씀에 함께 하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과 주님을 더욱 깊이 사모해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마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연인들 간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넘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보내줄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붙드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준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한 번은 당신이 나를 언제까지 사랑할 거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없는 곳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먼저 사랑을 꺾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기원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종종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고백 가운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지극정성한 효심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처절히 매달리는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을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샤라운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당신 나 떠나려면 나 죽이고 가라는 거죠. 절대로 당신 놔줄 수 없다는 거죠. 죽으면 죽었지 당신 내가 포기 못한다는 그런 아주 처절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지금 천사에게 허벅지 관절을 맞아 뒤틀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디고 참고 천사에게 매달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절규합니다. 나 당신 못 보냅니다. 나 당신 절대로 놓아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주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절대로 나 못 떠납니다. 나 주님 못 놓아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주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조금은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고 그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하고 그 때문에 내가 오늘을 있고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종종 그 사람 생각하며 눈물을 훔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 요새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평범하세요? 그저 주일이 됐으니 주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또 새벽기도니 나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따라하고 여러분의 신앙에 요 근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거나 생각하면서 눈물을 훔쳐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뭐 때문에 울어요? 그거 갖고 울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감정과 느낌을 갖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야곱의 삶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우리도 야곱같이 우리 주님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절절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절규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가슴에 넘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야심이 참 많았어요. 둘째로 태어나는 것이 불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나는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걸 보고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뜻이 앞서려는 자, 지고 못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의 발등꿈치를 채워서라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마침내 야곱은 형이 갖고 있던 장자권을 간교한 계략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장자권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략과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죠. 결국 탈로가 났고 어머님의 도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집에 와서도 빈 털털이인 야곱이 21년간 지내면서 외삼촌 못지않은 재산을 모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모았는지 몰라요. 위기를 느낀 외삼촌이 이 야곱 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가 보이니까 가족들과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걸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다 끌고 나왔는데 정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중간에 걸림돌이 생겼어요. 뭐냐? 형 에서가 벌써 야곱이 집을 나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만들죠. 첫째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귀한 인물들을 종들을 앞장 세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뒤이어 가족 식구들을 딸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가에 남아서 그가 뭘 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단지 천사와 씨름했다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한밤을 그가 뭘 했을까?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돌아보면서 그가 뭘 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회개하고 자복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하고도 남습니다. 야곱은 처절하리 많지 이기는 것만을 성공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주의자였고 현실론자였다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닫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분의 말을 들어보고 저분의 행동 거지를 보면 저분은 우리하고 뭔가 좀 달라, 이런 평가가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삶을 사시나요? 아니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 다른 게 없어, 쓰는 말 봐, 행동하는 거 봐, 우리하고 뭐가 달라? 여러분 그러세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등에다가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문화천 제일교회 교인이요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우리하고 뭔가 느낌이 다르고 풍기는 게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다 하는 이런 느낌이 있느냐는 거죠. 글쎄 내 자랑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는 건 I'm sorry.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분당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어느 날
이제 누구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선물 코너에 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포장 코너에 가서 포장을 부탁을 했어요. 자매님, 나 이거 예쁘게 포장을 좀 해주세요. 아주 귀한 분에게 드릴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제 받아가지고 포장을 하면서 계속 나를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다 포장을 해가지고 내 앞에 갖고 오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죠? 아, 분위기가 그래요. 아니,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 분위기가 목사 같죠? 이게 설교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강대상 위에가 아니고 강대상 내려가서의 삶이에요. 여기에서의 삶과 내려가서의 삶이 일치해야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일치하셔야죠. 교회 와서는 교인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평가가 있어요. 마치 그 교회는, 이 교회는 그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말이 거칠었어요.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들 댁에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밥 다 됐어? 밥 가져와. 물 가져와. 명령하세요? 아니면 여보, 물 한 잔 먹으면 참 좋겠다. 어떻게 밥 다 됐어? 아내들도 마찬가지세요.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많이 늦었구려. 이런 거. 예? 아하고 어하는 게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야곱은 지금 이 싸움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야곱과 현재의 야곱. 아버지 집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을 속이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는데 다 얻고 나서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잘 살았나? 내가 이 모든 해온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나? 이거 지금 뉘우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지금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싸움이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나는 과거에 누구였는데 지금 나는 과거같이는 살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야곱의 이와 같은 삶의 결론에서 얻게 되는 귀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앙 양심에 꺼리는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야곱이 경험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순간이 생애에 한 번씩은 찾아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내가 아는 사람은 참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뭐 전혀 그런 게 없던데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가만두시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옹야 하니까 계속 버릇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는 한번 아버지가 손보는 날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그의 생애 속에 일으키시지 않는다. 끝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야곱의 일과 같은 삶을 보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지? 야곱 바보 아니야? 아니 그 많은 재물 모았어. 그리고 자식 그렇게 많이 낳고 정말 부유한 가정이 됐어.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잘 먹고 살다 하다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을 접어두고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어떤 형태로든 한번 청산하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야곱은 바로 야복강에서 그 고민의 절정을 맞습니다. 밤에 천사와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몸부림하고 절규합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용서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놈이었습니다. 나 앞으로 이런 것 갖고 내가 내 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는 야곱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엉덩이가 분쇄당하여 다리가 축 늘어진 야곱, 남아있는 두 팔에 전력을 쏟아 천사에게 매달려 있는 그 모습,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신앙, 믿음, 이게 뭐냐? 어떤 일정한 정신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단히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서 그분을 놓치지 아니라고 달려가는 그 모습, 이렇게 싸워나가는 자세를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러게 이 싸움에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몸부림도 있고 그로 인해 조용히 흘려야 하는 눈물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쉽게 여러분에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성경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번째 아들, 이 탕자를 우리는 도저히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용납하기 어렵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러나 좋은 옷을 입혔고 가락지를 끼워줬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됐다. 돌아온 것만으로도 됐어. 너는 내 아들 맞아. 이와 같은 아버지의 태도에 큰아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은 아들의 다음과 같은 독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작은 아들이 뭐라고 독백을 하는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어납니다. 일어나. 신앙은 부단히 일어나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아나스타. 무덤 속 같은 절망적인 타락에서라도, 송장같이 썩은 냄새 나는 상태에서라도 일어나 새 출발하려는 정신,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신앙적인 방향 설정.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보면 큰아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난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큰아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평가를 하지 않는가? 큰아들은 큰아들로서의 꿈과 비전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큰아들은 이미 이 가문의 장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품을 수 있고 품어서 그 가문을 더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이 꿈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질투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앞에 역정을 냈어요. 그러나 작은 아들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일어나라고 하는 이런 그 내면의 전능자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리고 가장 지금 우리에게 취약한 부분이 뭘까? 그럴 때 갈증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의 은혜 갖고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갈증, 갈망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더도 말고 요새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면 이것으로 나는 그저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거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유혹에 대한 고민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민에 대해 그는 야복강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허벅지 뼈가 부러져 하반신을 절뚝거리면서도, 하반신이 축 늘어진 가운데도 천사를 붙들고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치열한 거, 간절한 거, 몸부림치는 거. 우리는 요새 새벽 기도에 나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꼭 우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남아 조용히 흐느끼는 분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그러나 우리는 새벽기도 끝나면 가기가 다 바빠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속에 나는 그런 게 좀 살아나면 좋겠어요. 살아나면 좋겠다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문화전체일교회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 신앙을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결론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를 봐도 에서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비슷합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미움을 살 만한 특별한 과실이 없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앞에서도 말한 대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에서에게는 신앙의 도전과 갈망이 없었어요. 신앙적인 고민과 매달림이 없었어요. 족장으로서 가질 높을 이상과 고귀한 꿈과 비전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사냥하다가 허기가 져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어요. 동생이 죽을 끓이고 있어요. 팥죽을. 그러니까 야, 나 팥죽 좀 먹자. 너. 야, 좀 먹자. 안 돼. 아, 좀 먹자. 그럼 또 먹는 거 좀 어떠냐? 형, 조건이 있어. 그래, 조건이 뭔데? 형 갖고 있는 장자권 나에게 넘겨. 그럼 내가 이거 팥죽 줄 수 있어. 그래? 그래. 너 가져. 물론 이 말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물론 문자가 이게 완전히 오늘날 이 시대 같이 준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로 그래, 너 가져. 그래, 네가 그래 장자권 가져. 그리고 팥죽을 먹고 성경에 보니까 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 큰아들로 과연 그 가문이 이끌 만한 제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큰아들이나 에서는 저는 생각할 때 아니한 선인, 그저 무난한 신앙이냐, 실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칭찬받을 일도 없고 그저 뭐 세상 표현 썼으면 똔똔해. 그러나 작은 아들과 야곱은 고민하고 고민하는, 저는 죄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 고맙고, 이런 하나님은 아니한 선인보다 고민하는 죄인이 더 하나님은 사랑하고 애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그 아니한 선인과 고민하는 죄인을 만약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비유를 목사님은 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 간단한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주행하시다가 빨간 신호등인데 나도 모르게 빨간 신호등이 그냥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럴 때 no, 내가 이거 빨간 신호등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옆에 아내가 앉았대, 여보 미안해, 내가 빨간 신호등인지 모르고 잘못 이렇게 갔네, 내 다음엔 이렇게 안 할게. 아니한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빨간 신호등에 지나갔어요. 옆에 앉았더니 여보, 이 빨간 신호등인데 이렇게 지나가도 돼?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나라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는 조그마한 이거 실수하면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스스로의 물음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나라고 뭐. 여러분이 어떤 분인데,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 없죠. 목사인 저라고 고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싸움이 많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아내에게 굳히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아내에게 또 싫은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에 실례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앉아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주여, 회개했습니다. 아내한테 가서 또 이제 뭐 서로 그래야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죽는 날까지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이름에도 나는 작은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일어나 무덤 속과 같은 송장 속과 같은 데서 일어나 아버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열망, 이 열망 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하죠. 저에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순간에 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야곱같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주님께 몸부림치며 때로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저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저는 내 속에 눈물이 많아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해 오시는데,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건데. 그래서 저는 이건희 씨가 불렀던 CCM 천번을 불러도라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은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정말입니다. 천번을 불러도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만번을 불러도, 10만 번을 불러도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온갖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달려 죽으신 그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며, 주님, 나는 주님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의 남은 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불러야 되나요, 목사님? 예.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귀한 단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0번을 불러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떠나지 않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의 남은 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화천 제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 어린 소자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고난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